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기 원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면 기분이 그렇게도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눈에 띄는 일을 하거나 주목받을 만한 능력을 보여줘야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해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엄두도 내지 못한 일을 내가 해냈을 때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고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신의 능력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나는 이 정도의 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허드렛 일을 누군가가 시키면 그렇게 기분이 나쁩니다. 자존심 상해하고요. 사소한 일이나 평범한 일, 눈에 띄지 않는 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면 많은 사람들은 큰 힘을 쏟지 않아요. 집중해서 열심히 그것에 힘을 쏟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작고 사소한 일을 맡기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신을 과소평가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곧 나를 안 믿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사실 복잡하고 큰 일을 해내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과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입증하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이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신뢰의 문제는요,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사소한 일을 꾸준히 변함없이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랜 세월 지켜보았을 때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뢰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는 작은 일에 임하는 그의 태도와 마음을 보면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뢰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묵묵하게 감당할 때 오랜 세월 관찰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 단번에 어떤 큰 능력을 보여주거나 큰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능력을 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형통할 때나 막힐 때나, 주목받을 때나 주목받지 못할 때나 변함없이 어떤 일을 맡겨도 한결같은 자세와 한결같은 태도와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신뢰를 받는 것이지, 평소에는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하다가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딱 한번 해결했다고 해서 신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실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신실, faithfulness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성령의 열매 중에 신실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잘 와닿지 않는데,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이 신실을 뭘로 번역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번역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은 보통 어떤 것을 연상을 하나요? 자신의 일에 충성한다, 자신이 맡긴 일에 충성한다 했을 때는 뭔가에 땀 흘리고 열심히 열정을 쏟는 모습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군인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충성스럽다고 여기고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맡겨진 어떤 자신의 역할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충성스럽다,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그렇게 우리는 연상을 합니다. 물론 충성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열심과 열정을 내겠지요. 하지만 그 모습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에요. 충성은 단지 외적으로 열심히 일을 이고 자신에 맡겨진 어떤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맡겨진 일을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그것을 대하고 있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이 맡겨진 일의 그 환경에서 그의 마음가짐이 어떤가, 그의 태도가 어떤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감당하고 있는가, 오히려 마음가짐, 태도가 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 충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믿음으로 더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근데 믿음뿐만 아니라 신실함, 그러니까 페이스풀리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믿음과 신실함은 같이 가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을 충성으로도 번역하고 믿음으로도 번역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충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 신실이라고 번역한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보다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오히려 이 단어의 뜻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스티스는 뭐냐면 신자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신실한 삶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에게, 주변 사람에게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입증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피스티스가 갖고 있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직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에는 열정을 내고 어떤 일에는 변덕을 부리고 안 하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겨도 모습이 한결같아요. 자세와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라도 잘 맡길 수 있겠죠. 변덕을 부리는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위치를 잘 지키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자신의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작든 크든 그 자리를 지킬까요? 그 자리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실하게 살아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성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불리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내게 맡겨진 일이 작아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것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갖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나 결심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적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소위 말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서 변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변질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나의 노력과 내가 쏟아부은 어떤 세월의 보상만큼 얻어진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정을 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남들보다 더 내가 열심 있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얻어진 게 내 믿음이다, 이만큼의 위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질수록 변질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우리가 얻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신실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생기지 않아요. 성령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되는 것, 우리가 믿음직하게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거짓이 없으시고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셨고 한결같이 우리를 붙드셨던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이 우리를 신실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경험했을 때 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에 맞게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요,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사랑이라고 누차에 걸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한결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항상 진실하셨어.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항상 성실하셨어. 변덕 부리지 않으셨어. 그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노래로 표현한 것, 어떻게 보면 기도로 표현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뭐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신자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아까 단어에 했던 것처럼 신실하심이 곧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진실하시고 성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하나님을 점점 더 믿음이 있는 분으로, 믿을 만한 분으로, 의지할 만한 분으로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실함께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게 진실하게 고백되고 그게 나의 진짜 신앙이 됐을 때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동기도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 그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보이지만 삶이 성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그리고 한결같지 않다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없다면 그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랑을 그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을 만한 분으로 내가 고백하는데,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신실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건 뭔가 하나님과의 경험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변함없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신자의 삶 또한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시편 101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신자가 삶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고백하는데, 우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은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고백한 충성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앞에 이렇게 보면, 아니 이게 충성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게 신실한 사람하고 뭔 상관이 있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니 흠없는 길을 배운다, 불의한 일을 멀리한다, 거스르는 행위를 멀리한다, 이게 충성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실한 삶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윗이 깨달은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도 흠이 없는 삶을 향해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옆에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불의한 삶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거스르는 행위를 했고요, 그런 일에 집착했고요, 구부러진 생각을 가까이 했고요, 악한 일에 동조했어요. 숨어서 이웃을 헐뜯고 오만한 마음을 품고 믿음직한 사람들보다는 부정하고 악한 사람들을 가까이 했고 속이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욕망을 충족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자신 안에 있는 추악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식이 하나님께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와 열정을 보이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수많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 내가 경험한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서 닮아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시편 101편에 있는 이 본문은요, 그 어떤 것보다 충성스러운 삶인 거예요. 왜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했던 다윗에게도 신실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궁금했던 게, 사실은요, 여러분, 사울의 범죄는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좀 불순종해서 다 죽이지 않고 짐승 좀 살려두고 이렇게 한 게 여러분 큰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의 죄는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비난받고 사형감이에요. 남의 아내를 간통을 했지요. 그걸 감추려고 그 남편을 죽였지요. 감췄죠. 속였죠. 그 속이는 마음을 갖고 버젓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어떤 분은 다윗과 밧세바의 그 사건이요, 10계명에 10개의 계명을 다 어긴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조차도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이렇게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변함이 없으셨구나. 하나님은 기다려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추악함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대상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신앙과 믿음,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근거한다라는 것을 시편 8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부수겠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내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다윗을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위대한 군왕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만든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 능력 내 믿음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나님을 유리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는다라는 건요, 하나님께는 전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여러분, 약속을 한다라는 거는 그 약속에 나를 구속한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속자가 뭐예요? 붙잡을 속, 구속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묶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약속을 하거나 약속에 신중한 이유가 뭐죠? 약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계획, 그 이후에 일어난 내 계획과 일정을 다 취소해야 돼요. 약속을 지키려면. 내 시간, 내 마음을 거기다가 맞춰야 돼요. 약속을 하려면은, 지키려면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습니다. 내 기분이나 상태에 상관없이 약속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는 아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세상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을 맺으시는 건 뭐예요? 그 약속에 하나님을 제한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묶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중심으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죠. 모든 것에 자유롭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에게 얽매이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맞춰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또 약속을 맺은 인간이 신실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불공평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이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판단이 돼야 그 사람하고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약속하려는데 이 사람은 100% 약속을 어길 것 같아라고 하면 우리 약속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 약속을 수행할 만한 사람하고 약속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100%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인간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에게 약속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나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수행하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약속을 어기고 변덕을 부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전에 예배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항상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 같으면 믿지 못한 사람과 약속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인간과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약속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배반과 불성실함과 변덕과 거짓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은 그 신실함으로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는다면 내가 비록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과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믿음을 고백하지만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 때가 많고요. 진실과 진리를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고 거짓과 속임수를 따라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만 우리의 고집대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낸 게 성경 어디예요?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와 고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드러내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어떤 걸 명령했죠? 고멜과 결혼하라 그래요. 근데 고멜이 누구예요? 창녀예요. 몸을 파는 여자예요. 호세아는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어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목사에게 나타나서 야, 너 술집 어디 가서 그 여자랑 너 결혼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비난받을 일이에요. 누구보다 신실하고 성실한 그리고 믿음이 좋은 여자와 결혼해도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게 힘들 텐데 하나님이 술집 여자와 결혼하라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가서 술집 여자인 고멜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창녀가 결혼이라는 약속에 서로를 묶은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로 서로에 대해서 성실하자, 약속을 지키자, 부부의 약속을 지키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멜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문 남성들과 어울렸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한 남자의 여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다시 몸 파는 대로 다시 가요. 호세아는 고멜의 과거를 용서했었어요. 용서하고 받아준 거예요. 근데 고멜은 그 약속을 어겼어요.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요? 야, 그래도 내가 이런 여자를 받아줬는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배반한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심지어 몸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멜이 너를 배반했다 할지라도 너는 고멜과 한 부부의 약속을 너는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호세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멜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했음에도 불구해서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고멜과 같이 계속 세상의 욕망에 빠지고 배반하고 도망을 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와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 부부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가 나를 얼마나 많이 배반했는 줄 아냐. 그때마다 나는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사왔고 그 약속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고 약속을 성취해가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그 신실하지 못하는 그 변덕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됨이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급변하고 빠른 결과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을 지루해요. 인내하는 것을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빠른 결과를 얻는 것을 선호해요. 물건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요. 조금이라도 지겨워지거나 이상이 생기면 당장에 교체하고요. 한 곳에서 뿌리를 내려오면서 어떤 결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게 맡겨진 그 위치를 묵묵하게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쉽게 실망하고 쉽게 지루해하고 쉽게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꾸준하게 하는 곳에 서툴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좀 부족한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을 기다려주지 못해요. 그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고쳐가는 것을 힘들어해요. 미성숙한 사람이 좀 성숙하는 그 과정, 그 시간들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하고 싶은 기간 동안만 하는, 여기만큼 해서 안 되면은 포기해버리는 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나의 편의, 나의 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신실함, 충성이라고 하는 어떤 땀 흘리는 이미지보다는 매일매일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당해가는,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정하고 부도덕하고 불의한 것들을 하나하나 내 삶에서 끊어내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마치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 내게 맡겨진 일에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능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보여줘봤자 잠깐 놀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주목받을 만한 업적을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진실을 하고 성실하신지 내가 보여주는 것, 내가 체험한 만큼 보여주는 것. 그 하루하루의 걸음이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자, 근데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분인가? 결국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많은 능력이 나타났죠. 증거가 나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못할 뿐으로 된 것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다 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심는 자리를,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뿌리를 뽑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해줄 겁니다. 믿음의 능력보다는 신실한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커다란 일을 계획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관계 맺으신 그 사람에게 신실한 태도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함의 열매가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 그 신실함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